우리가 민수기 3장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삶 전체를 거룩히 구별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드리도록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회막을 위해서 구별되게 되죠. 그들의 일은 회막에 관한 일이었고, 이스라엘의 성막을 돕는 일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하게 이들이 맡았던 일은 일반적인 일의 성격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로 택함받은 이들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따로 목축업이나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회막에서만 일에 전념했던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묻는 것은 이 회막의 성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성격을 볼 때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회막을 섬기는 일은 그 자신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레위 지파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난하다라는 말이고, 레위 지파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위 종교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막에서의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것과 동일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가난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죄악을 범한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이죠. 그리고 광야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몸의 많은 지체가 각각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통일성을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의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앞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통일성을 먼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통일성 안에 각각 다른 은사, 각각 은사가 다른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각양각색의 모습만 봐도 다 다르잖아요. 뭐 옛날에 그 말 있죠. 뭐 한 배에서 나도 다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이거 따라 해야 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해야 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나는 오른팔이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엉덩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른손은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엉덩이는 엉덩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오른다리는 오른발은 오른발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손가락이니까 발가락을 향해서 너 발가락처럼 하지 말고 손가락처럼 행동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레위 지파 모두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통일성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회막의 일에 전념하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먹여 살려야 할 목축업의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통일성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일성 중요하잖아요. 중국집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이야기해놓고 뭐 짜장면, 짬뽕, 볶음밥, 뭐 탕수육, 뭐 우동 막 다 이야기하다가 에이 귀찮으니까 그냥 짜장면으로 통일시켜. 물론 그 통일함에 있어서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면 무엇이 줄어들게 됩니까? 각양 은사대로 섬기는 일이 약화되고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한 몸이라는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통일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질서 있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엘르아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어서 성소를 맡을 자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더십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가나안의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직접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또 조화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막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중에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죠. 30세에서 50세. 그러나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전쟁에 나아갈, 싸움에 나갈 사람은 20세부터인데 몇 살까지라는 제한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전쟁에서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일까요? 뭐 우리가 실제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성도로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은퇴라는 것이 있을까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은퇴할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죄와의 싸움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뭐 후방으로 빠지고 전쟁터를 떠나 편안하게 쉬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재직으로 섬기다가 뭐 은퇴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뒷방 늙은이처럼 물러나 있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은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쉰다는 것 또한 육신에 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이 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은 결코 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회복을 위해서 전쟁터를 떠나 있다라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결코 여러분 쉬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것이 그거죠.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려는 열망을 잠시 꺼트려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다들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없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기도 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열정을 꺼트려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도 멈출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바쁘면 기도하는 거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고 저러니 영적 전쟁을 잠시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영적인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쁘다고 회사 안 나갈 수 있나요? 조금 지치고 힘든다고 학교 안 보내나요? 나 좀 아프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아프면 힘들면 교회는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는 절대 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아프고 힘들어도 학원은 절대 쉬면 안 되죠. 아프고 힘들어도 교회는 안 나갈지언정 회사는 당연히 출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말씀을 안 읽는데 회사 가서 일은 다 잘하는 것이죠. 또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나는 지쳐서 나는 힘이 필요해. 이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세상 일 안 해봐서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쉴 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고 힘들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성도에게 있어서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참된 안식과 진정한 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죠. 광야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쉴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실 때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했지만 그의 영혼이 낙심되고 지쳐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리 시내가에서 그냥 나 죽여주세요, 로레나무 아래에서 그냥 지쳐서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울증에 빠지면서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야단치며 혼내키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해 주신 것도 맞죠.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낙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우울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찾아가서 하나님이 혼내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너의 쉼은 내 안에 있을 때에 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진정한 쉼을 통한 회복을 주시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막에서의 일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정해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라는 것이죠. 그럼 개인마다 성숙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당시의 30세의 경우는 젊은 혈기나 방탕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고 경솔함이나 무절제함으로부터 성숙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30세부터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죠. 또 50세로 제한을 둔 것은 요즘은 뭐 70세가 돼도 뭐 우리 이재관 집사님 87이셔가지고 며칠 있으면 막 90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정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람들은 짧은 수명, 그 단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50 정도가 되면 힘이 쇠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막에서의 봉사는 거룩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로 짊어매야 하는 고단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로 운반하던 중에 소가 뛰어서 벗개가 떨어지려 할 때에 그 벗개를 붙잡다가 죽은 웃사의 경우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모든 기구를 어깨에 메고 다닐 만한 체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태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막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즉 게을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태만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것은 50세 이후에도 전쟁에 남아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로 하여금 맡겨진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힘있고 건강할 때에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보면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쉼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성도는 항상 섬기는 다양한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의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을 위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봉사와 은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봉사의 일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에게 주신 통일성을 생각하고 그 통일성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곳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편지가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통일성을 확인하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씨앗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에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